요즘의 세태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정상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발악하는 세대라 할까요? 다니다 보면은 전판, 간판 같은 거 아예 글씨를 거꾸로 단 데도 있습니다. 복복자 아예 거꾸로 달아놨습니다. 어떤 집은 한자 옛날에 읽는 거 히브리어 읽듯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갖다 간판을 걸어놨는데 그것도 뒤집어 갖다 놨어요. 다 정상이 아니죠. 거꾸로 가는 세상. 하도 안 되니 거꾸로 붙이면 장사가 될까 싶은 그런 심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꾸로 가는 가정, 거꾸로 가는 세상입니다. 인격도 도덕도 질서도 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상적인 걸 다 싫어하는 겁니다. 뭔가 삐딱하게 보고 비틀어서 보고 그리고 까베기처럼 꽈서 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정상적인 거, 모범적인 거, 스탠다드 다 싫어합니다. 당연히 진리 싫어하죠. 그리고 절대 진리 이건 더 싫어합니다. 공격하고 거부하고 미워합니다. 성경은 과거에 유대인의 율법으로 있을 때는 세상으로부터 그런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의 경전이다 하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 나오고 난 이후부터 성경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이, 과학자라는 사람들이, 심지어 종교학자, 타종교 사람들, 심리학자 이런 철학자들이 나서가지고 집요하게 2000년 동안 성경이 잘못됐음을 나름대로 글을 쓰고 나름대로 논리를 설파하고 성경은 소설이다. 그것에 나오는 인물은 다 허구다. 그것은 사기다.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을 소설을 혹은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영화를 가지고 고발하고 부정하고 그 의미를 다 희석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성경 하나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 절대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갈수록 그들이 발악하고 공격을 할수록 성경이 성경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스스로가 진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공격을 받고 대단한 학자들이 그냥 부인하면서 공격하면 다 무너질 텐데도 불구하고 맞아, 성경은 허구야, 거짓말이야, 소설이야, 누가 그냥 쓴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데 시간이 갈수록 과학이 발달할수록 의학이 발달할수록 해부학이 발달하고 우주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지구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성경이 있는 내용이 점점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사람이 정신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있는구나. 영혼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기적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가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증명이 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이죠. 그 사람의 정책, 그 사람의 발언, 그 사람의 어떤 가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 거의 세계 흐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세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는 날은 정말 세계의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 현재 누리고 있는 사람, 수상가 대통령만 100명 이상이 옵니다. 이 특사들은 수백 명 온 거 말할 것도 없고 현직 대통령과 수상, 전직 수상 대통령이 100명 이상이 옵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 생중계를 하죠. 여러분이 그 생중계를 보셨을는지 모르지만 미국의 대통령 취임은 거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합중국입니다. 다른 민족이 아닙니다. 그건 백인도 있고 한인종도 있고 흑인종도 있고 거기다가 무슨 아프리카계, 아시아계, 유럽계, 스페인계 다양한 사람들이 모임으로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갖고 합중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국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미국은 기독교 문화가 있고 기독교 정신이 있다는 것이지 국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 미국에서 제일 힘이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숫자는 한 500만 왔다 갔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안 되지만은 팔레스타인에도 한 500만 살고 있고 미국에 한 500만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론을 다 잡고 있습니다. 워싱턴 타임즈, 뉴욕 타임즈,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아이브리그 대학의 법과대학의 교수의 절반 이상이 다 유대계입니다. 이 사람들의 여론, 이 사람들의 흐름이 미국의 정책을 바꿀 정도로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기독교식으로 선서하느냐? 왜 기독교식으로 취임하느냐? 기독교밖에 없냐? 항상 사설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때립니다. 공격합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천주교 힘이 더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추기경 2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추기경이 17명이 있습니다. 그럼 천주교 힘이 엄청나게 큽니다. 천주교도 엄청난 압력을 냈습니다. 아니, 기독교밖에 없냐? 우리나라가 이 다문화 사회, 다문화 종교회, 다종교회 왜 기독교식으로 하느냐? 그렇게 온 종교가 물어뜯고 공격하지만은 일대 조지 워싱턴부터 오바마 44대까지 수백 년 동안 대통령이 바뀌지만 단 한 번도 성경책 없이 선서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아내가 다 성경책을 놓고 취임식 하이라이트는 선서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통령이 손을 얹고 국민들 앞에 선서하는 겁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선서하는 겁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책입니다. 이거는 일반 책이 아니고 유일한 책입니다. 할렐루야. 성경만이 유일한 책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공격해도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성경일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동물에게는 동물적인 감각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굉장히 어떤 일에 탁월하게 잘하면 무슨 감각이 있다 그러죠? 야, 저 사람은 동물적 감각이 있다 할 정도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이, 특별히 사람도 동물이지만 곤충까지 살 수 있도록 다 동물적인 감각을 주었습니다. 홍수가 나는 거 사람은 모릅니다만 개미는 안다 그러잖아요. 개미가 수십 마리가 때로 이동하면 반드시 홍수가 온다는 거예요. 그 개미가 벌써 감지하고 대홍수가 일어날 걸 알고 여왕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왕벌을 모시고 대이동을 해버린 거예요. 대이동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개미 굴 속에 조그만 나뭇잎털이 이런 걸 뜯어가지고 개미들이 모아오는데 세상에 3개월, 6개월 가도 그 나뭇잎털이 썩지 않고 새파란색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자가 연구해도 이게 왜 새파랗게 되는지는 아직까지 이유를 모른대. 예.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개미에게 그런 무슨 입에 뭘 줬는지 개미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연어라는 거 있죠. 연어라고 하는 것은 강원도 예를 들어 양양에서 아래에서 깼다. 이 연어가 강원도 동해안에 삽니까? 수천리 수만 킬로까지 넘어가서 저 북태평양 저 알래스카에 그리고 캐나다에 그러니까 몇 달을 살다가 죽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무슨 나침반이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 누가 그것을 로드 안내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정확하게 강원도 양양에 와서 알 까고 죽습니다. 동물적인 감각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동물적인 감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네. 딱 그 자리에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걸 이용한 게 사람들이 이제 로켓 발사하고 미사일 때리는 거 다 그거 보고 연구한 거예요. 그 속에, 머릿속에 하나님 그런 걸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킬로 나라가 떨어진다. 정확하게 날아가잖아요. 다 그런 거 보고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네? 그 연어만 그래요. 바다 고기도 마찬가지로 그 기소 본능 반드시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짐승들은 나침반이 없고 내비게이션이 없고 아무것도 방향을 가르치고 있지만 초행길이지만 수천리 수만리 갔다가 다시 거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철새가 수천만 마리 날아다니지만 철새가 방황해서 자기 집을 못 찾는 법이 없습니다. 다 날아갑니다. 다 제갈 길로 갑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엄청나게 공부를 맞이했지만 사람만이 갈 길을 모르는 것이에요. 이게 아이러니한 사건이에요. 사람만이 방향을 모르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사람만이 헤매는 거예요. 사람만이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 중에 200만 이상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한 500만 명이 알코올을 거의 중독자 될 가능성인데 아예 중독자로 낙인시킨 사람 200만이 넘었습니다. 200만. 심각한 문제죠. 도박도 200만이 넘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자는 사람 우울증 500만이 넘었습니다. 500만.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지식이 폭발적으로 발달하고 온갖 세계 정보를 알고 있어도 사람만이 갈 길을 못 찾고 방황하는 것이에요. 길을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버리면 되는데 그 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그 길을 모르고 다 방황하고 있어요. 조그만 짐승과 곤충도 전부 다 동물적인 감각으로 하나님 앞에 다 자기 지은 대로 살아가는데 사람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곤충이나 동물들에게 하면 동물적 감각 주고 사람에게는 안 줬을까?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당연히 동물적인 감각도 주셨고 사람적인 감각, 인간적인 감각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각 중에 오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청, 후미, 촉, 시각, 뭐 이런 게 있잖아. 그게 그러니까 눈몽사가 되고 장님이 돼도 촉각을 가지고 더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개라든지 다른 짐승이 눈이 멀었다, 그건 못 사는 것이죠. 못 사는. 사람은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5가지 감각을 주신 거예요. 그 감각뿐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동물적인 감각까지 더해줘가지고 사람이 어떤 탁월한 기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운동하는데 똑같이 테니스 한다, 다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동물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선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본능적으로 막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데 막 똑같이 그림 그린다고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동물적인 감각을 가진 한둘이 있으면 뛰어난 화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눈으로 보지만 눈으로 본다고 만들어냅니까? 다 만들면 조잡하게 만들지만 감각이 뛰어나고 동물적인 감각인 사람 만들면 작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사람에게 동물적인 감각도 주실 뿐 아니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 오각이라는 감각을 주신 거예요. 감각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뛰어난 감각, 이보다 더 뛰어난 것을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줬습니다. 아무런 동물도 갖고 있지 않지만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감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영감, 영적인 감각, 영안. 이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준 겁니다. 어떤 동물도 아무리 뛰어나도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사람만이 영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영감을 가지고. 그럼 왜 성경이 귀한 것이냐?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되고 우리에게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책입니다. 영감을 주는 책. 동물적인 감각 이상으로 우리에게 의롭게, 바르게, 진실하게, 떳떳하게, 양심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적인 감각인 영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이 여기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영감받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고 이 성경을 읽은 사람마다 영감을 받게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영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은 동물적 감각 이상으로 그 사람에게 분별력을, 선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이 생기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영감을 주는 거예요. 영감. 어떤 일이 한번 반짝하는 영감, 이것이 세상을 바꾸고 노는 거 아닙니까? 영감을 주는 책입니다. 영감. 여러분 보세요. 좀 전에 내가 영상도에 보여줬죠? 마취제. 뭘 보고 알았다고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탐구하다가 아담과 하와가 잠들었다. 뭔가 마취를 했구나. 이래서 마취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취제가 만들어져요. 성경 속에 다 인생의 과학과 해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 보세요. 꼭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모양이 딱 새가 독수리 같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더니 이걸 묵상한 사람이 비행기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상어와 연어떼가 거니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잠수하는 거예요. 다 성경에서 나오는 모양 그대로는 거예요. 잠자리가 앉았다 서고 하는 거, 그거 보고 만든 게 뭐예요? 헬리콥터 만든 거 아니에요? 앉았다 섰다 하는 거 다 성경에 보면 헬리콥터가 나와 있다니까. 헬리콥터라는 말은 안 나와 있어. 성경을 연구하면 거기에 최고의 과학자가 될 수 있고 최고의 노벨상이 그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사랑합니다. 요즘 너무 성경을 안 읽어. 이게 문제야. 내년에는 우리 교회 전체가 성경 읽는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도록 다 지시를 내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 안 읽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내보내보려고 그래. 그럼 못 하려고 교회 와. 못 하려고 와. 여러분 이 피레침도 다 성경에서 보고 성경을 보고 한 사람이 바다의 세상에 해도가 있다는 걸 누가 알겠어요? 바다 길이 있다고 하는 성경을 읽었던 그 사람이 바다의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해도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바다 속에 길이 있다고.
나는 분명히 공중에도 길이 있을 거예요. 다 비행기가 가는데 기안 갑니까? 길 따라가는 거예요. 길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은요, 영감을 줄 뿐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우리를 책망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빠, 엄마가 끝까지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책망하고 꾸짖고 바르게 살아가고 충고하고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선생님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 3번, 4번 하면 그 사람 다 싫어합니다. 보기도 싫어하고 네가 뭐 잘났냐? 안 만납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우리를 바른 길로 가도록 책망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잘못될 때마다 성경이 언제나 바른 길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너의 길은 틀린 것이 이렇게 가야, 이게 가야 천국 가는 길이야. 이게 하나님 앞에 가는 길,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방황한데 누굴 잡아주겠습니까? 뿐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삶을 가장 튼실하게 하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처럼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튼실한 인생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많지만은 이 수많은 나무를 딱 두 종류로 나누면 제목과 잡목입니다. 제목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10년, 30년, 50년 길러야 제목이 나옵니다. 그 제목이 되면 기둥으로도 사용하고 가구로도 쓰고 피아노라든지 혹은 첼로 같은 악기 재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제목은. 그러나 1, 2년 된 잡목은 엉겅기, 가시나무 이런 것은 그냥 땔감에 불과하고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안타까운 것은 잡목은 많습니다. 그저 자기 가족 먹여 살리는 밥벌이 하는 잡목들은 많지만은 나라를 살릴 제목감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제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바르게 키우면 어느 날 30년 50년 가면 그 사람이 귀한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을 튼실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늘 우리를 회개케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성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르쳐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 이 집은 진리의 기둥이요 터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전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것은 가면이 없는 사실, 은폐되지 않은 진짜, 이거를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은폐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내용 보세요. 은폐됐습니까? 가면이 써져 있습니까? 그 사람을 잘 살라고 허물 다 없앴습니까? 그 사람이 추한 얘기까지 가면이 없이 다 기록한 거예요. 낱낱이.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지금 역사 때문에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만 역사도 전부가 다 베일이 쌓여있고 벗기만 벗길수록 전부 다 가면이 다 씌워져 있어. 누가 만들어도 가면이 씌워져요. 역사니 과학이니 뭐 우주학이니 세계 모든 학문은 다 가면이 씌워져 있는 거예요. 진짜가 없어. 그걸 진짜로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리는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그 성경 가면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감출 게 없어요. 은폐되고 베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감출 것이 없이 다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욕망에 따라, 쾌락에 따라, 현실을 따라, 유행을 따라, 물질을 따라 살아가다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탕류 속에 흘러가 되겠느냐, 다시 깨닫고 거꾸로 올라가면서 잉어처럼 폭포를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올라가는 삶, 성경만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1947년도 겨울입니다. 이스라엘에 양을 치는 사람을 베두인이라고 합니다. 한 베두인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헤맸지만 사해 근처에서 양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저 계곡으로 던졌습니다. 양이 있을까 싶어서 이름 부르면 돌을 던졌는데 그 중에 한 개가 그냥 떨어진 거 아니고 퍽 하는 소리가 난 거예요. 오, 소리가 이상하다. 그래서 이 소년이 이 계곡을 올라가서 봤더니 그 조그만 동굴 안에 6개의 항아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 항아리가 하나 벗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 항아리 속에 아주 오래된 낡은, 건드리면 깨 터질 것 같은 그런 두루마리 성경인 줄 모르죠, 이 사람은. 가죽으로 쓴 것 같기도 하고 종이 문초리로 쓴 것 같은 책이 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새까맣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손이 놀래가지고 자기 집에 하나씩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베두인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텐트 속에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집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 야, 그거 왜 냄새나는 거 왜 가면 갖다 버려. 갖다 버려. 관심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에이, 갖다 버리는 게 고물사 팔아보세요. 고물사 가서 내가 이런 걸 주고 왔는데 산에서 좀 사겠냐 하겠네. 에이, 필요 없다. 고물사에도 안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까 막 가둬놨다가 시리아의 수도사가, 시리아 정교의 수도사가 이 사실을 알고 와서 보고, 아니, 내가 사가겠다. 그래서 그 당시의 돈으로 6만 원을 주고 사간 거예요. 6만 원 주고. 6개 항아리 한 개 10,000원씩 쳐주고 6만 원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들어갔다 흘러가 지금 어디 가 있냐? 예루살렘 록펠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보 1호입니다. 그게 바로 사해 사본, 쿰난 사본입니다. 성경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약 율법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지금 1947년도에 이 사람이 발견했으니까 그때 나이가 소년이었는데 그분이 아직 살아있겠죠. 네, 살아있는데 자, 이 이스라엘의 국보 일록이기 때문에 이 사해 사본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가치가 뭐 1,000억, 2,000억 이거 가지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1조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생명처럼 여기며 써왔던 그 사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관해 놨어요. 돈으로 환산이 안 되죠. 이 사람이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겠습니까? 그때 내가 눈이 조금만 열리고 내가 뭘 좀 알았더라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이 성경은 3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5만 원짜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경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인 줄 믿습니다.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왜 베두인 족속처럼 여러분 살아갑니까? 다 성경책 높이 들어봐요. 다 들어요. 학생들 다 손 들어봐. 아주 스마트폰 듣는 놈도 있구나. 그 안에 성경이 있겠지. 성경을 사랑합니다. 성경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성경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성경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살면 이 성경이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할 겁니다. 천국까지 인도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 말씀을 읽는 사람, 이렇게 듣는 사람, 이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딱 한 권밖에 없습니다. 한 권밖에 없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영감을 주는 책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책망해 주는 책입니다. 내 인생을 건실하게 세워주는, 튼튼하게 세워주는 선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며 회개하도록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성경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연구하고 탐구하면 위대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